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 위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된 베스트셀러 중에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많이들 읽어보셨을 것 같아요. 제목 그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알아야 하는 그런 중요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어릴 적에 유치원에서 배운 것에서 뭐 크게 벗어나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이런 인생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꼭 무슨 대학교를 가고 대학원을 가고 그래야 되는 게 아니더라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면 유치원에서 배웠던 가장 기본적인 것들만 잘 지켜도 그것으로 충분하더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무엇이든지 나누어 가져라. 정정당당하게 행동해라. 남을 때리지 말아라. 물건은 항상 제자리에 놓아라. 남의 물건에 손대지 말고 남의 마음을 상하게 했을 때는 미안하다고 말해라. 밥 먹기 전에는 손을 씻고 화장실을 쓴 다음에는 물을 꼭 내려라.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여기에 무슨 새로운 것이 있겠습니까? 다들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들 모르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지극히 당연한 것들을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더라는 것이죠. 몰라서 못하는 건 아니에요. 다 아는 것인데도 아는 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것이 결코 쉽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잠언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잠언에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추구해야 할 이 삶의 지혜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그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은요, 거기에 뭐 그렇게 대단히 새로운 이야기, 대단히 놀라운 이야기가 쓰여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뻔하다고 할 정도로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들이 쓰여져 있죠. 쌀로 밥 짓는 소리가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지극히 당연한 것들을 지키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옳은지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정직해야 한다. 겸손해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고 가능하면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살아야 된다. 머리로는 다 알고 있는데도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지를 않으니까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성경을 읽을 때도 그렇지만 특별히 이 잠언 말씀을 읽을 때는 내가 모르는 것을 좀 알고자 하는 마음, 무언가를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읽는다기보다는 이미 알고 있는 것들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다짐하는 시간, 결단하는 시간,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단순히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잠언 20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1절 말씀에 등장하는 이 미혹이라는 단어를 깊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절 시작.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아멘. 사람이 술에 취하면 평소랑은 좀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되죠. 사람마다 술버릇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술에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평소랑 똑같은 사람은 없더라는 거예요. 술에 취하면 뭔가 달라도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평소와 달라진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평소의 모습을 정상이라고 한다면 술에 취해서 달라진 모습은 비정상인 것이죠. 나의 원래 모습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 나를 나답지 않게 만드는 것. 나를 비정상으로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술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술이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바꾸어 놓습니까? 오늘 말씀은 그 중에서 대표적인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먼저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술에 취하면 거만해진다는 거예요. 괜히 막 큰 소리를 치고 잘난 척을 하고 허세를 부리고 그런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또 말하기를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술에 취하면은 말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평소 같았으면 하지 않았을 말들 하게 된다는 겁니다. 취중 진담이라고 해가지고 또 그동안 하고 싶었는데 하지 못했던 어떤 마음에 담아두었던 말들을 술 기운을 빌려서 전하는 경우도 있다고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어떤 비밀과도 같이 하면 안 되는 말을 괜히 했다가 이제 후회하게 되는 경우들을 보게 되지요. 사실 이 술에 취해 가지고 하는 말에 무슨 진정성이 있겠습니까?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고 진짜 해야 하는 이야기라면 맨정신에 제정신에 해야 하는 거죠. 저희 아내가 어릴 적에 이제 가끔씩 장인어른께서 술을 드시고 들어오실 때가 있었다 그래요. 이제 밤늦게 자려고 침대에 누워 있는데 심지어 어떤 날은 막 자고 있는데 술에 취한 아버지께서 이 방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러시느냐? 혜훈아, 우리 딸! 아빠가 우리 딸 많이 사랑하는 거 알지? 사랑해! 참, 내용은 얼마나 좋은 내용이에요. 아빠가 딸을 사랑한다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좋은 말이라고 하더라고. 술에 취해가지고 술 냄새 풀풀 풍기면서 하면은 이 듣는 딸의 입장에서 하나도 안 좋더래요. 너무너무 싫고 막 짜증나고 아빠가 막 그 술 취해가지고 늦게 들어올 것 같으면 나중에는 막 문 잠그고 자고 막 그랬답니다. 어떤 마음인지 아시겠죠? 아무튼 결국 그래서 술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사람을 거만하게 만들고 사람을 떠들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술이라는 겁니다. 자제심을 잃게 만들고 자기를 잃게 만드는 것이 이게 술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술의 부정적인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뭐예요?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미혹이 뭐예요? 미혹. 국어사전에서 미혹이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무엇에 홀려서 정신을 차리지 못함이라고 했습니다. 술에 취하면은 사람이 술을 마시는 게 아니라 술이 사람을 마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술이라는 게 사람에게 이처럼 부정적인 영향을 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홀려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이다 그러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술이 아무리 자기를 유혹한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절제할 줄 아는 사람, 자기의 욕망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지혜가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 어디? 술뿐이겠습니까? 아니죠. 이 세상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를 미혹하여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게 만들고 해야만 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술을 안 마시니까 괜찮다고, 오늘 말씀 나랑은 상관없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포도주가 아니더라도 우리를 거만하게 하는 게 있고요. 독주가 아니더라도 우리를 떠들게 하는 게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미혹되는 사람은 술에 미혹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혜가 없는 사람인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 잠언 20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서 이거 보라고, 술 마시는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이라고, 나는 술 마시지 않으니까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런다고 해보세요. 그거 뭐예요? 교만한 것이죠. 술을 마시는 너보다 술을 마시지 않는 내가 더 나은 사람이다. 자기가 술 마시지 않는다는 그 이유를 가지고서 술 마시는 사람들을 깔보고 무시하고 업신여긴다면 결과적으로 술 마시지 않는다는 것이 그 사람을 거만하게 만드는 겁니다.
포도주만 사람을 거만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꼭 술을 마셔야지 거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술을 마시지 않더라도 그것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 자랑이 되는 순간에 그를 미혹하여서 거만해지게 할 수가 있더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이 세상 모든 것이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부정하고 악한 것들뿐만 아니라 바르고 선한 것들까지도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을 보면은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쓰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분명히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요. 찬양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힘 닿는 대로 헌금도 열심히 드리고 전도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지를 자랑하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한다는 것이죠. 마치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너무나도 좋은 일이지만 그것이 자기의 자랑이 되고 자기의 의가 되어서 교만함에 빠져버린다면 그건 문제인 겁니다. 다른 사람들 막 바라보면서 에휴, 저 권사님은 권사가 돼가지고 11조도 안 해. 저 권사님은 권사님이 돼가지고서는 기도도 할 줄을 몰라. 자기가 뭐 조금 잘한다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 비난하고 정죄하고 무시하는 거, 그걸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어쩌면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러실지도 모르겠어요. 야, 그럴 거면 차라리 너도 11조 하지 마라. 차라리 너도 기도하지 마라. 그거 조금 한다고 잘난 척하고 교만할 것 같으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겠다. 그렇게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신앙생활에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떤 것에도 미혹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죄악으로 인도하는 이 세상의 모든 유혹들을 다 끊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정욕들을 다스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조금 잘한다고 해서 교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직하고 겸손하게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요.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미혹을 끊어낼 수가 있겠어요? 본문 9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그랬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원래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내 마음이잖아요. 누가 자기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이제는 죄 짓지 말아야지. 내가 이제는 정말 깨끗하게 살아야지. 아무리 다짐을 하고 결단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꾸만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짓게 되는 것.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7장 19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죄 짓지 말고 선하게 살아야 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그 당연한 것을 지킨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더라는 겁니다. 죄의 유혹이 그만큼 강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죄의 유혹을 끊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우리 본문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도서 12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겉으로 드러난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모든 죄를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사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지 몰라요. 나의 모든 죄를 다 아시는 주님께서 나를 심판하신다는 것. 그렇게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나는 아무런 죄가 없다고, 나는 깨끗하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자부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잖아요. 주님의 심판은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우리를 심판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미가서 7장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구약 성경 1296쪽 미가서 7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잠깐 찾아볼까요? 미가서 7장 9절의 말씀. 앞에 화면에도 띄워주셨어요. 우리 미가서 7장 9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을 때에 그 죄의 대가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마땅한 일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냥 눈 감아 주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뭐예요?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재판장이 되시는 주님께서 마치 우리 편에 변호사라도 되는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서 논쟁해 주시고 심판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아시는 주님께서 그 죄를 하나하나 조목조목 막 들춰내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광명에 이르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인 것이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대속의 은총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잠언 20장 8절로 돌아와서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한다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모든 악한 것을 다 흩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자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죄와 맞서려고 했다가는 미혹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지혜가 없는 것이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 우리 주님께 맡겨드려야만 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으신 주님,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실 수 있는 주님,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내어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가 이 지혜를 소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많은 것들이 우리를 미혹하려고 할 때에 우리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싸우려고 하다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연약한 인생이 아니라 우리 주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승리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